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에 기록된 말씀을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자가 되어서 굴림하고 갑질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온 몸을 다해 너를 섬기는 자가 되는 그런 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백성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를 이겨서 너를 지배하는 자가 큰 자로 인정받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분명히 거꾸로 사는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니 우리는 이런 삶을 향한 여행을 한시라도 중단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가톨릭 교회 신부이며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는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가톨릭 교회의 부정을 바로 잡겠다는 심정으로 95개 조항을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이 어느새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500년 전의 교회 상황을 살펴보면서 본질을 벗어났던 교회의 모습, 성경 본문 속에서 비교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을 살펴보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그래서 500년 전에 루터가 교회 개혁을 위하여 선언했다면 오늘 우리 시대 우리는 교회 개혁을 위하여 무엇을 선언하고 무엇을 다짐해야 할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힘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먼저 본문 함께 읽었는데요. 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1절과 22절이 중심 문단이 되겠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무관하게 등장한 하나님의 한 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23절과 24절은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했던 이유를 밝혀줍니다. 왜 그 의가 나타나야만 했는가 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은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하여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줍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했는지 그것을 부연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500년 전의 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비교 관찰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 가야 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하여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고자 힘쓰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조금 정리를 해 보십시다. 21절과 22절이 중심문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뭐와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무관하게 상관없이 율법 외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여 살 수 있다면 누구처럼 되나요? 하나님처럼 돼요. 그런데 누구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무관하게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한 의가, 여기 한이라고 번역되는데 그냥 원래는 단수예요. 그냥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한 의, 또 다른 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또 다른 의,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말해 오던 것들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해 오던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해 오던 것으로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현상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의다.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믿음에는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의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선언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적인 문단이 되는 것입니다.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차별이 없고요. 노소가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이 차별이 없고요. 사회적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의를 예고하셨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까요? 이유를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누워만 지내는 아이들도 죄인일까요?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언해 주셨던 한 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우리 눈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 지어진 창조받은 피조된 우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지켜 구원 얻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의는 의미가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한 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유일하게 하나의 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이유를 밝혀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부연 설명이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누구의 피로서? 예수의 피로서 무엇로 삼으셨어요?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과 범죄한 모든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며 짐승을 잡아 먹으라. 그런데 뭐는 먹지 마라? 핏째 먹지 마라. 핏째 먹어 범죄하게 되면 너에게 뭘 요구한다? 피를 요구한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뭐가 요구가 되나요? 우리의 피가 요구돼요. 피는 곧 뭘 요구하나요? 뭘 의미하나요? 생명을 의미하죠.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생명이 박탈당해요. 우리의 생명이 박탈당한다고요. 생명이 박탈당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려면 내 피 대신, 내가 지불해야 될 피 대신 그 피값을 대신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예수님이 감당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무슨 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화목제물이 필요했던가요? 왜 그런 화목제물이 필요했죠? 하나님께서 나타내려 하심이라. 무엇을? 자신의 의로우심을.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로 아들의 죄를 용서하노라 선언했어요. 그러면 아빠인 저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요? 불의한 사람이 되는가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제 아들이 문방구에서 학교 가다가 문방구에서 뭘 훔쳤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에게 무죄를 선언하노라. 그러면 누구는 좋아해요? 제 아들은 좋아해요. 근데 누구는 싫어해요? 문방구 주인은 싫어해요. 그러면 문방구 주인에 의하여 저는 어떤 사람으로 낙인 찍히죠? 불의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다고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냥 너희들은 의로워졌다라고 선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핏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지불해야 될 핏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나요? 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나죠. 왜요? 핏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핏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셨나요? 마귀에게 지불해 주셨나요? 그래요. 문방구에서
제 아들이 물건을 훔쳤다면 누구에게 돈을 줘야 돼요? 문방구 주인에게 돈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의로워져요.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값을 받으실 분은 의로우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은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하심으로? 전에 지은, 누가?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예수님의 피로 가름하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가름하시고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고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의 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셨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도 의로우시다 하는 결과를 도출해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나요?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셨다라고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를 정리해보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무엇 때문에? 화목제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화목제물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 드러나고 우리도 의롭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성경 속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에요. 500년 전 루터는 왜 종교 개혁을 했을까요? 루터가 신부로서 교회를 섬기며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신학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만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는 철학으로 신학을 철학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 철학에는 도사들이에요. 그래서 철학만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성경은 별로 안 가르쳤어요. 근데 루터는 내가 철학 배우려고 교회 온 거 아니고 신학교에 온 거 아닌데 성경 배우려고 왔는데 하고서는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시편을 강의했고 그 다음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로마서를 강의를 하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누구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는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길을 무엇으로 제시했을까요? 교회가 이 성경 말씀에서 한없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뭐였나요? 대표적으로 면죄부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르러서 가톨릭에서 조금 새롭게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면죄부라고 번역하는 것이 잘못됐다. 옛날에는 면죄부라고 번역하는 것에 대해 아무 얘기를 안 하다가 조금씩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면죄부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면죄부가 뭐냐 하면 중세말 1500년대 가톨릭 교회에서 중세말이면 그러니까 1490년 1500년대 14세기 말이죠. 15세기 들어서기 전 중세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죄로 인한 벌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증서를 발급해요. 그리고 그 증서를 뭘 받고 파나요?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에 따르면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벌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현세에서 행하는 속죄인 보속이라는 것을 치러야 한대요. 이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 주는 은사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면죄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되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죄를 탕감받는다라고 이해되어 왔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사실은 면죄부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 면벌부였다라고 번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다. 차이점 이해가 되셔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죄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다. 예수님 외에. 상당히 좀 변화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입장을 바꾸고 있어요. 죄를 용서받을 길은 없다. 그렇지만 그 죄에 따른 벌을 용서받아야 된다. 그게 그 말 아니에요? 비슷해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교회에 사실대로 고백하여 죄를 용서받은 다음, 고해성사가 중간에 들어가요. 죄를 용서받은 다음 예수와 모든 성인의 보속, 공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인들의 은혜를 이런 거예요. 성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보통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100점이 필요해요. 성인들은 예수님은 110점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점이 남잖아요. 그 사람들의 10점을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내 부족한 10점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보속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모든 성인들의 보속 공로를 통해 가지고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면제받게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거 비슷하지 않나요? 죄로 인한 벌은 지옥 가게 하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어지게 하지는 않을까요? 어떻든 간에 뭐 조금 양보를 해서 이렇게 접근해 오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죄 용서는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이 사실, 유일하게 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는 드러내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은 죄 용서 받으려면 교회가 발행하는 면죄부라는 증서를 돈 주고 사야 된다 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죠. 이런 중세교회 모습이었어요. 거기다가 고해성사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대사면은 벌을 사면해 주기는 하지만 죄 자체를 사면할 효력은 없다.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통상적 방식은 신부 앞에 고해성사하는 것밖에 없다. 죄 용서를 누가 하는 거예요? 신부가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은 죄를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해성사만이 유일하게 죄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라고 하면 여러분 평생에 지은 죄를 다 고해성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부부간에 왜 싸우는지 아세요? 아내들이 주로 하는 말, 여보 미안해. 남편은 이제 부부싸움 한 뒤에 잠시 조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미안해 그래요. 처음에 한두 번은 아내가 속아줍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미안해 그래도 이제 속아주나요, 안 속아주나요? 안 속아줘요. 왜요? 뭘 미안해 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고 미안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반복할 텐데 용서해 주지를 못하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미안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자기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고해성사를 통한 대사면이라면 인간은 대사면 받을 길이 전혀 없음을 알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면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론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교회가 가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성경 본질에서 너무너무 많이 벗어나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던 그리고 강의하던 루터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그런 비본질적인 모습으로 타락해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저 같으면 이 가슴이 작아서 이 가슴이 콩닥콩닥해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루터는 이 가슴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파면을 당하고 중세는요 화형도 자주 당했어요. 화형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요? 그 가능성을 감수하고 선언을 해요. 교회에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을 바로 본질적으로 바로 잡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봅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것이 500년 전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교회의 모습을 개혁한 것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것을 개혁해야 할까요? 오늘날은 교회 본질에서 500년 전의 그 모습과 비교해서 말고 오늘날 500년 전과는 다른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 많아요. 교회에서 직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직분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가 세운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직분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한만 있을 뿐이에요. 그 직분은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 권한만 행사할 뿐이지 권력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교회의 직분들이 권력이 돼가지고 서열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계급화된 거죠. 성직자 계급, 평신도 계급, 평신도 계급 중에 또 높은 장로 계급. 그래서 평신도는 성직자 계급에게 감히 말도 붙일 수 없는, 오늘날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도전하면 가문이 벌을 받아서 사고가 생기고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엄포를 놓기까지 이르게 되었죠. 교회 직분이 계급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직분을 얻기 위하여 돈을 주고 직분을 매수해요. 목사 한 수를 받고 장로 한 수를 받는데 돈이 들어가요. 교회가 필요해서 그 직분을 세우는데 그 직분을 받는 사람이 왜 돈을 내야 되나요? 성직 매매가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직분 매매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당신은 몸 바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을 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 있어요. 거기다가 성경은 어떻게 보나요? 글자로만 봅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해석해요. 그래 오직 성경으로 라고 말을 하지만 오직 성경이 아닌 거예요. 오직 그 성경을 보는 자기 마음대로예요. 성경을 글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건과 묘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해요. 사건은 간접적인 전달입니다. 심청전을 통해서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죠, 우리. 직접적으로 뭔가를 전달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처럼 설교나 설명문은 어때요? 직접적으로 전달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설교해 주죠. 이것은 직접적인 교훈을 받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사건과 묘사들은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줘요.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사건과 묘사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예컨대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는 누구처럼 돼요? 요셉처럼 돼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했나요?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를 예로 들면서? 요셉을 예로 들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은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전혀 오해해버린 거예요. 엉뚱하게 해석한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라고 개혁의 모토를 삼았으면서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자기 멋대로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도 개혁해야 될 오늘의 요소들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5대 개혁 본질이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모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나요? 우리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우리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에요. 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 직분을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하느냐, 그래서 너를 사람답게 섬기느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누구 영광을 취해요? 자기 영광을 취해요. 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 이번에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인류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에 대기업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걸 무슨 신앙?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성공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개혁해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잘 개혁해 간다면 우리 시대의 루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오늘 이 시대의 루터가 되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 견지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500년 전 교회의 본질을 바로잡은 사람이 루터였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21세기의 루터가 되어서 교회를 바로잡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